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5번째 계명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함께 한번 이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가족의 저녁 식탁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말씀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보고 말합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너 요즘 왜 그래?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예.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우리 10대의 아이든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말,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이 말 있죠? 이게요, 여러분, 비단 그 자리에 있는 그 아이의 질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죠. 이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받은 그런 직장인들도 때로는 이 실망스러운 지도자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아니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느 자리에선가 똑같이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 만한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또 우리의 경험을 돌아볼 때에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를 남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말로 들리고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그런 말로 들리기조차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고 부담스럽게 여기던 그 권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뜻밖에도 또 다른 권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부모의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에는 친구들의 말에는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는 거부하면서도 이 세상이 정해주는 그 기준에는 무비판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권위를 없이 사는 것,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 아래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십계명의 2번째 돌판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 사랑의 가장 앞자리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도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계명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낡은 소리, 구닥다리와도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단지 효도하라는 말로만 들립니다. 효도. 우리는 효도라는 말을 생각하면 효도 관광밖에 생각 안 나죠. 그죠? 예, 효도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멀리 있고 어색한 그런 단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말은, 이 계명은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볼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이 공경하라는 이 말, 이 공경하라는 이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바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그리고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카보드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부모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떤 무게로 대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리고 그 무게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쁜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쁜 부모도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무게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게가 잘못 놓이게 되면 우리 가정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게를 결국은 누가 다 짊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무게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의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가정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가정에서 말을 배웁니다. 질서를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권위를 처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사회에 나가서 배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무시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진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이 술에 취해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조차도 아버지로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자녀들의 죄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그 집안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진 게 아니죠. 그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완전하지도 않은 그 부모를, 완전하지도 않은 그 사람을 왜 내가 무겁게 여겨야 합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부모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맡겨진 것이 무거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는 비록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부모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5계명, 이 5계명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배경을 알 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막 탈출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세상을 잘 모릅니다. 부모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자라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의 눈으로 볼 때 부모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생활 습관, 애굽에서의 그 버릇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얼마나 이중적으로 보일까요?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 가르치는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지금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가 완전해서 뭐 특별히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는요, 자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부모의 권위가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의 영혼까지 만든 것은 아니죠. 그 자녀에게 생명을 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단지 그 생명을 전달받아 돌보도록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의 선생이자 재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과 재판관, 가르치는 자며 동시에 판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직분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는 무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를 전달받아 짊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게를 전달받아서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5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질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모를 신으로 만들지 않게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모를 어떤 거래의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으로 축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관계를, 모든 인간 관계를 어떤 거래 관계로 보지요.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 대해준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 즉시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언약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손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계신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아이 옆에서 뜬 눈으로 세운 밤이 얼마입니까? 매월 감당해야 되는 그 학원비는 또 얼마입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염려해서 말을 해주지만 이 잔소리로 오해받던 그런 걱정 어린 관심은 또 얼마만큼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거쳐왔습니다. 그 무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무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그 수고를 계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녀들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그 무게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가치 없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거룩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벌어서 얻은 그런 재산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유산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 다시 말하면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나의 실패와 나의 결핍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나 대신 이루어 줄 존재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지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부모된 우리는 충성스럽게 심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물을 주는 따름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모든 결과를 혼자서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게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질문을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요, 이 때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도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됩니까? 술 취해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손찌검하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상사를 내가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은 어떤 반항이나 시비가 아니지요.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도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래된 이 건축물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럽 여행을 할 때에 그 로마 시대의 다리나 또는 건축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튼튼히 서 있는 그런 건축물들 말입니다. 시멘트도 없고 철근도 없이 그냥 돌만 쌓아서 올린 그런 아치형 구조물 말입니다. 아치형 구조물 아시죠? 아치. 돔형 구조물 아시죠? 돔. 예. 이 아치를 쌓을 땐 여러분 어떻게 쌓느냐 하면 이 둥근 아치 아래에다가 전부 나무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을 따라서 이 나무로 세운 이 곡선을 따라서 돌을 하나씩 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하는 그 과정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치는요 절대로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치고 있는 이 받침대를 빼버리는 순간 그 즉시 이 아치 구조물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 아치 구조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정점에다가 올려놓는 그 쐐깃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쐐깃돌을 마지막에 올립니다. 돔형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둥근 이 지붕, 둥근 이 돔형 건축물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가장 무겁고 큰 돌을 마지막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제자리에 딱 들어가 맞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토록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서 있던 그 구조들이 서로 하나로 딱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동안 이 지붕을 받치고 있었던 그 기둥들을 하나씩 빼도 됩니다. 그래도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 걷어내도 밑에 있던 흙들을 다 치워내도 이 아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치는 이 쐐깃돌에 의해서 혼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위에서 누르는 이 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붕 꼭대기에다가 그토록 위태하게 서 있는 그 지붕 꼭대기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리면 바로 팍 하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무게가 이 아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이 돌들을 서로
더 단단하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쇠깃돌이 무거울수록 더 단단하게 구조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쇠깃돌의 무게가 아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이 아치를 든든히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쇠깃돌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이 건축물은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이탈하게 되는 그 순간 그 구조물은 바로 붕괴됩니다. 그동안은 구조물을 세우고 있던 힘이 이제는 그 구조를 파괴하고 부수어버리는 그런 힘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같은 무게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권위도 이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표준 문서입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요, 이 5계명의 부모를 혈육의 부모로만 보지 않고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사람으로 확장합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이 부모 공경을 그렇게 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운 방식대로 세상의 모든 권위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그리고 목사의 권위, 국가의 권위가 다 같은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권위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이를 자라게 하고 공동체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의 무게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이 정점 꼭대기에 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가 곧 법이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건축물은 형태를 유지하기를 거치고 그 무게를 독차지하는 빗나가는 돌이 되어서 그 구조가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조직체,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붕괴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기는 부모, 성도를 자기 밥그릇으로 여기는 목회자, 국민을 자기 아래에 두려는 그런 권력들. 여러분,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권위 자체가 아니라 제자리를 벗어난 그 권위가 모든 구조들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정점, 참된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모도 지도자도 모두 다 그 아래에 있는 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아랫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겁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권위를 주실 때 언제나 책임도 함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상전에게는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위는 지배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살리라고 맡기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에 분명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이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네 개의 글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부모의 명령도 주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서, 그 국가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칼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하는 그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가정의 폭력을 견디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학대는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그런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자리를 벗어난 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참는 것은 사랑도 순종도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안전과 정의가 더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5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종도 사람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주 안에서 대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영영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제대로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킬 수나 있긴 합니까?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과연 정말로 무겁게 여겼습니까? 부모에게 대답하는 대신 방문을 닫았고 전화하기를 미뤘고 늙어가는 부모를 부담으로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맡겨진 무게를 잘 감당하셨습니까? 사랑 대신 분노로 자녀를 훈계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훈계라는 명목으로 자녀를 폭행한 적은 없냐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 자녀를 붙들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한 적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처럼 이 권위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모를 공양할 그 돈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고 선언했죠. 소위 말하는 그 고르반이라는 선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말 종교적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만의 핑계가 있습니다. 바빠서,
사이가 안 좋아서 나중에 하려고 등등. 여러분, 만약에 이 5계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 아래 서 계신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받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완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그 위에 얹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자리가 공정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사람들 뒤에 계신 공의로우신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숨쉬기도조차도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신 그 순간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의 남은 일생을 챙기셨습니다. 홀로 남을 그 어머니를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5계명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진 그 무게는 이제 빛나는 영광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삶은 이 5계명이 약속하는 그 축복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장수하지도 못했고 형통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이 33이라고 하는 그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결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장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무거운 그 자리가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순종의 참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억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드린 사랑이었고, 또한 우리를 살리려고 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 못한 그 무게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이 이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못했던 그 모든 실패를, 그리고 그 실패를 아버지를 완전히 공경하신 아들의 순종이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실패한 그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게를 지지만 그 무게에 짓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어내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5계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게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구조물 전체를 다 무너뜨린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우리가 짓눌리는 그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한마디씩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왜 내가 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들어야 되는데? 예,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그 말이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부모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금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흘린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가서 이제 한마디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에 아치의 돌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른 그 무게를 아무도 몰라준다고 그렇게 느끼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게는 헛된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무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무게를 혼자서 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장 무거운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손아귀의 힘으로만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점이 아닙니다. 가장 꼭대기에 놓이는 그 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완전한 부모로, 완벽한 부모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그 완전함이 아니라 부모의 그 진실함을 통해서, 부모의 그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전수했다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애쓰는 모습이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부모에게서 자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안하다도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를 가르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는 나도 하나님을 몰랐고 나에게도 믿음이 없어서 정말 내가 너에게 신앙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여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왜곡된 그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지 화해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실패하지 않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진짜 참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땅의 아버지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신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십계명의 5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요, 부모에게 잘하면 오래 산다는 그런 계산의 약속이 아닙니다. 경건한 성도도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기복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장수와 가장 완전한 형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 따의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그 사랑, 아무 따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게를 지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은 그 무게를 지고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로마 시대에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세워져 왔던 그 건축물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무게를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갑시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와 권위의 그 거룩한 무게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과 사회에서 위임된 이 권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그 권위를 남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잦은 불순종과 어리석은 교만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제5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진실함을 훈련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순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하늘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살리고 사랑하는 거룩한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자유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